산산수훈 6번째 강의입니다. 팔복 6번째인데 6번째 행복의 주인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 우리 그것을 알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이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떤 그 펑션이 있는지 아는 거겠죠. 여러분,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대개 마음을 그 heart죠. 이 마음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몸에 피를 만들고 또 피를 이렇게 circulate 하는, 돌게 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organ, 그 장기를 말하고, 두 번째 이 heart는 아주 로맨틱하고 또 아주 필로소피적인 철학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은 영적인 부분을 가리키겠죠.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는 영적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heart,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몇 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수백 번? 네. 저도 놀랐는데 1000번이 나온다. 엄청나죠? 그만큼 이 기독교와 또 이 마음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당연히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한 예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a man after my own heart, 이렇게 언급하셨죠. my heart,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구절만 봐도 이것이 증명이 되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이거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늘상 따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이곳에 오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예배하시는 거 맞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향하는 경우는 그 대상이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줄곧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냥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지켜야 되죠. 또 뭐 있을까요? 직장 지켜야 되죠. 돈, 당연히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들에 앞서서 더욱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의 생명도 바로 이 마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보시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하면 혹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두 구절을 통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두 번째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Satan had so filled your heart. 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지키는 이가 없으면,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마귀에게 너무나도 쉽게 뚫려버리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달리 이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인데요. 마치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오존층이 그 파괴되어서 이제는 그 직사광선이 아주 강하게 비쳐서 우리 피부에 닿으면 우리 피부를 상하게 하듯이 완벽했던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죠. 파괴되어서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괴되고 오염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Their foolish hearts were dark.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처럼 죄에 물든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청결하지 못하고 불결한 거죠. 그리고 이 불결한 impurity, 이 불결한 마음은 우리를 결국 걸어가신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왜 이게 보게 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마음이 불결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어프로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은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마음을 청결하게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청결은 세상에서 말하는 청결과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요. 세상 사람들도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청결하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청결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비운다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 수련을 하는 거죠. 마음을 비우는 수련. 그래서 뭐 명상도 배우고 또 뭐 요가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서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신적인 안정을 잠시 취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하고 나면 잠시 마음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마음의 청결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영상을 통해서 마음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적 본 적이 없습니다.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의 청결을 위한 성경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죠.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Double-minded 나오죠. And purify your heart. You double-minded.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Double-minded.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까요? 우리 마음은 한 개인데 왜 두 마음을 품게 될까요? 아담에게 죄를 범하도록 만든 것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넣어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뱀이 넣어준 그 마음, 이런 거죠. 너희들 하나님 열심히 믿어. 하나님 너희들 창조주잖아.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거 인정해. 하지만 이제 하나님만 믿지 말고 너희 자신도 좀 믿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걸? 이제 하나님도 믿고 너 자신 좀 믿어봐.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이것이 인류 최초의 두 마음을 품은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죠. 이 두 마음은 불행하게도 모든 인류의 것이 되고 말았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배척하고 오직 한 가지 마음만 가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한 가지 마음 안에 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 마음은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 마음은 뭘까요? 바로 이 전자의 것이죠. 하나님만 오직 사랑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러나 이론과 또 실제가 다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아무리 맹세하고 또 마음에 새겨도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이 육체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가 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도 제어가 힘든 이 두 마음을 어떻게 한 마음으로만 유지시킬 수가 있을까요? 다윗도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A pure heart, steadfast spirit. 두 가지 마음으로 혼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은 오직 하나죠. 하나님께서 혼란한 마음, 또 불결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순간부터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맺어주셨다는 걸 아세요? 컨트랙을 맺으셨어요. 이런 요즘 뭐 집을 대신 청소해주는 업체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 저희 동네도 보니까 그렇게 자동차의 그 클리닝 컴퍼니 하면서 많이 청소도 해주시더라고요. 그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콜하면 언제든지 집을 방문해서 깨끗이 다 청소를 해주나 봐요. 그리고 집을 청소하는 업체는 아주 다양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해 주는 업체는 뭐 업체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뿐이죠.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성령의 부름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순간에 우리의 어지럽힌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바세바와 저지른 범죄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또 자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영을 아예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바보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해서 이렇게 간구한 거죠. 이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싫고 무서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정말 죄를 짓고도 좀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겠죠. 여러분, 왜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이렇게 관대해진 걸까요? 너무 관대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둔감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날 계속 성령에 대해서 배우시잖아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타거든요. 민감해야 되는데, 친밀해야 되는데 그냥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줄은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교활합니다. 먹일 자를 삼키려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딱 맞아요.
틈만 보이면 그 틈을 이용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끔찍이도 싫었던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신다는 생각은 다윗의 마음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기에 다윗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사생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는데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자신의 삶은 여전히 왕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은 그냥 영적으로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죠. 무엇보다 살아도 기쁨이 없고 무엇을 해도 즐거움이 없고 평안함도 없고 대신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지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고독과 슬픔의 그 미로에 갇혀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돌아도 계속 그 자리인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정말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든 우리의 또 이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것들을 다 시도해봐도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emptiness, 공허하고 계속 그 자리인 거예요. 조금 좋았다가 다시 그 자리. 그냥 거기서 갇혀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으니 하나는 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천국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 뭐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여전히 세상에는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이 많고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이 많고 나를 고달프게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나의 죄짐을 다 벗고 보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보니까 여전히 슬픔이 많지만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죠. 두 번째는요, 미래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이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천국에서 얻게 될 영원한 행복입니다. 천국에서 보게 될 하나님은 더 이상 거울로 보는 희미한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며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도 우리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며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행복을 우리가 분명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 누리는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이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업체에 청소를 맡겼다면 뭘 해야 되죠? 그 업체가 오면 자기 집의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청해놓고 문을 잠궈놓고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파기되는 거잖아요. 강제로 계약이 파기로 인해서 그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어떤 청소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될 겁니다. 요즘 같은 거죠. 리스트에 딱 올라가면 요청해도 안 돼요. 문 안 열어주는 집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를 성결케 또 정결하게 하시려는 그 성령의 부름에 언제나 반응하면서 나의 이 혼돈스러운 나의 이 불결한 마음을 성령님께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점차적으로 우리가 천국, 그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를 점차적으로 더러워지면 또 청소하시고 더러워지면 또 청소하시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더욱더 청결하게 만드시길 원하실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너무 성령님한테 미안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서 이번에는 문 못 열게 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문을 너 마음 청소 좀 해야 되겠어 놓고 하실 때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허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해요. 허용하는데 그걸 못해요. 허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불길한 마음이 또 불길해졌습니다. 청소 좀 부탁합니다. 그냥 허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 디바인 클리닝, 하나님의 그 신적인 이 청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약속을 확신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청소를 위해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청결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당신의 마음 깊이 가득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내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3장 3절 읽고 우리 헌신의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